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셨다는 것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바로 찬양이 없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 이렇게 주제를 좀 정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에 무슨 단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계통의 말씀이 있고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강대상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땅을 죽어야만 되는 레위계통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성경에는 레위계통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평강의 왕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 레위계통의 신앙과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은 완전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있고 신앙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좀 더 한 단계 높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전부 다 레위계통들이 어린아이들 신앙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뭔지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신앙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온 사람의 기도나 40년, 50년 된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의 기도나 똑같아요. 기도를 보면. 무슨 기도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초신자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3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는 돼도 말고 안 돼도 괜찮고 그냥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분명코 성화되는 과정이 필수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곳곳에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 보면 거의 다 육신적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 성경에 쓰기에는 정결한 신부의 단계에 가는 멜기세덱 반차를 가는 신앙인들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만 뭐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못하고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내가 과연 어떤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계통에 있다면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로 올라가야 되고요. 내가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죠? 예, 이 믿음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데 거의 다들 보면 믿음으로 열심히 병도 치유되고 뭐 세상에서 쉽게 얘기해서 취직도 되고 세상적인 일은 잘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빼어놓고 예수처럼 변화되는 그런 성결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듣긴 들었는데 열심히 들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파벌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오늘날 세계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의 다들 보면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지 못하고 뭐를 했느냐면 부드러운 젖으로만 먹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단한 밥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부드러운 것만,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좋은 이야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먹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실패하고 한국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단단한 밥을 먹여서 정말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은 자꾸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는데 구분을 못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설교가 어떤 설교가 가장 위대하느냐면요, 오늘 온 성도도 알아듣고
40년 50년 된 성도도 알아듣는 초등학교 한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다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올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나의 의죠. 나의 의. 세상적인 탐심,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준비하는 이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뭘 믿는지 하여튼 믿는다고는 열심히 해요. 그 믿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일들이 다 풀려나가는 것을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초신자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이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떠나서 준비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밥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게 복음인지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것만 원하는 자들. 세상의 물질, 명예,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게 뭐죠? 시기와 분쟁이죠. 시기와 분쟁.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육신에 따라 속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파벌도 만들고 자기 욕심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 희한한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말을 거기서 해주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단에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거기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가 하고 뭐 14만 4천이 되면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왕노릇 한다고 하고 허망한 얘기들을 하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사단들입니다. 사단들. 복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젖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젖 먹는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젖 먹는 신앙. 레위계통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잘 보세요. 젖 먹는 신앙, 초등학문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철학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세상적인 책 얘기, 간증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철학 박사도 많이 있어요. 철학적인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예요? 은사자들이죠. 은사자들. 될지어다 하는 은사자들.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다들 젖먹는 신앙인들이에요. 뭔가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어렸을 때는 뭐 초신자들에게 간증도 필요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간증을 막 4개, 5개 책을 보고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더 많이 부흥하지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 젖 먹는 신앙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젖만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20절로 2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전통에 우리가 교회마다 교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교회법이 더 우선하거든요. 참 어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 이 세상적인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런 잘못된 은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그 은사를 베푸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렇다고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 신앙인들에게는 잠시 필요해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은사에 현혹돼서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같이 욕심 많고 탐심 많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내 그릇이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깨끗해진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사는 뭐냐면 진리된 말씀을 들었을 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밖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되지 않아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사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철학적인 것, 이런 은사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떠나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젖먹는 신앙, 초등학문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것만 구했던 신앙에서는 이제는 탈피를 해서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 신앙생활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멜기세덱 반차가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시간 나실 때마다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히브리서에 모든 복음의 보석들이 들어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성경 66권이 그냥 눈에 보일 거예요. 아, 성경에서 원하는 게 나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다 보여질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갔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10의 1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는 없고 레위계통 제사장들 앞에만 물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호되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혼내죠.
제사장들의 강대상 위에는 수많은 재물이 쌓여 있어요. 근데 병든 것, 저는 것 다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벌어온 것들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갈 영의 11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의 11조 헌물을 띄어 먹었다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육신의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갈 정결한 11조가 우리의 삶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에게 드려야 되는 10의 1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멜기세덱 반차에게 드릴 이 거룩한 삶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11절로 돌아갑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할 말이 많다. 멜기세덱. 성경은요, 레위계통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멜기세덱은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뭐 말씀 좀 가리킨다고 하는 곳 가서 보면 뭐 계시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시록이고 뭐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멜기세덱 반차에 올라가 버리면 14만 4천도 필요 없고요. 천년왕국도 필요가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의 3장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랬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자,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했으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혀 몰라요. 문제는. 그리고 혹시 초신자들이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성경을 물어보면 믿으세요? 성경은 그냥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젖먹는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가 초신자반에 가면 초신자반이 있고 중등부가 있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선생도 못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만 먹었어요? 젖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간증이나 이런 철학적인 얘기만 계속 들은 거예요. 나 좋은 얘기만. 나에게 쓴소리는 듣기 싫어서 안 듣고 계속 나에게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 다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지요. 젖만 먹으면 영혼이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기 시작해야 성장이 쑥쑥 되고 어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교회에 오면 간증이나 예화나 뭐 이런 것들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20일 기도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 뭐가 기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것만 은혜 받아. 은혜 받아.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가만히 가서 보면은요. 참 과연 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젖먹는 신앙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 믿음 안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믿음 안에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것은 초등학문 때 어렸을 때의 이야기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데 성화되지 않으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아이들이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삶을. 강대상에 서서는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도 집에 오면은 탐심으로 가득 찬 얘기들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땅 투기나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세상적인 출세나 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다들 젖먹는 신앙이고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이 없어요. 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말씀 하면 잘 이해를 못하셔서 거룩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 우리가 거룩해지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왜 그래요? 젖 먹는 신앙은 오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레위기서에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자꾸 젖 먹는 신앙에서는 뭐래요? 기도했더니 뭐가 되었다. 기도했더니 뭐가 세상적인 오직 세상적인 육신의 것만 듣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가 3,000명이 있고 5,000명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녀들이 별로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있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 하나님 찾다가 천국에 가보면 전혀 없는 거죠. 그토록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거룩해지지 못하고 올라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어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각, 머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이야기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하려면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계속 성도들을 혼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들은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막 정죄를 해요. 다 사단들입니다. 그들이.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예수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자꾸 율법적으로 얽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양육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요. 아, 저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다 아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 예, 그러니까 자꾸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다. 왜? 본받을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밥 먹는 신앙은 뭐냐는 거죠. 밥 먹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은 신앙. 제가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안식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안식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낮에서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가는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아침에서 밤이 되는 것을 첫째 날이라고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니 밤에서 아침으로 되는 것, 그 과정을 기록해 놓고 그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했을까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창조의 과정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었던 어둠의 속성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자꾸 밝아지니까, 그래서 그 어둠이 자꾸 물러나는 것, 그것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반복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속에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요. 여하튼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안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6번을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지어진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빛된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위대한 기독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6번을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니까 어디 가요? 그대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기록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럼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아무 일 안 하나요? 아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탐심, 욕심, 아무런 욕심이 없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하면 복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고,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또 내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 마더 테레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주변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제가 좀 오자가 났네요.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만 안식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 안식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창세기 1장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못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일 때문에 바쁘죠. 매일 바빠요.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걸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삶만 살고 있는 거지요. 너무나 주변에 많지요. 왜 그러냐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예. 밥 먹는 신앙.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보여지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 안 곳곳마다 숨어있는 어둠들이 있어요. 그 어둠이 뭐냐면 미움, 시기, 질투,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많잖아요. 우리 속에 곳곳마다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지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우리 안에 나의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내 허물이 보여지던가요? 오히려 저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구나, 돈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문제가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집안이 화목해지고요, 갖고 있던 질병이 낫고요, 사회 문제도 해결되고요, 모든 것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어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닌가요? 다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위선이 보여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신앙생활을 안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다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얘기한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 젖만 먹는 신앙이야. 단단한 밥을 먹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신부의 길이 없다는 거죠.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욕심 탐심으로 믿고 있어 지금. 그래서 밥 먹는 신앙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었던, 나만이 알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다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신학의 단계에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 레위계통에서 이제 멜기세덱 반차로 넘어섰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가는 거죠. 천국은 더럽고 추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이 땅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했는데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거룩하신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것이죠.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서? 육신의 것, 땅의 생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 너희의 모든 생명이 육신의 땅의 것에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이 치산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으라는 거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뭐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네. 육신의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랬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는 부처가 우상 숭배고 힌두교가 우상 숭배고 하는데 근본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 오늘날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하니까 우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들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딱 나오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질병도 있고 모든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의와 탐심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셔서 복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 나눔의 삶을 살으세요. 그런데 너무 탐심을 가득히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레위계통의 신앙이 있고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멜기세덱이 볼 때는 먹고 마시는 과정밖에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 반차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자체가 전부 다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 누구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만들려고. 이게 바로 멜기세덱 반차고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레위계통은 모든 것들이 높은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요. 11조도 해라 해야 11조를 하고, 봉사해라 해야 봉사도 하고,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는 무서운 신앙인들이에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가 돈이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스스로 교회 운영을 해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반차에 올라가는 것이고 신앙인들로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나는 멜기세덱 반차야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이 곱은지 몰라요. 생각만 거기에 가 있는 것이지 실상은 전혀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는 스스로 안식 속에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을 멜기세덱 반차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멋진 신앙인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유유히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명 다하면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떠나서 멜기세덱 반차의 높은 신앙 단계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푸른숲교회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신앙 가운데서도 레위계통 신앙과 멜기세덱 계통의 신앙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이 레위계통 신앙이며 어떤 것이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들의 큰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우신 푸른숲 교회 위에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